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생각해보면 참 절박하고 위급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제자들의 배신, 부인, 도망, 체포, 신문, 그리고 십자가 처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고, 그리고 식사 후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 앞에 꿇어앉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그런 일로 여겨졌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여러분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최후의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절박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될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 새로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를 내다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지상생의 마지막에 주어진 두 가지의 큰 명령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대위임 명령입니다. 우리가 Great Commiss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지상명령이라고도 이야기돼요.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죠. 우리 말씀을 이렇게 영상에 띄워주시고요.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또 하나의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대위임 명령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 새 계명은 제자들 서로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이 대위임 명령과 새 계명 사이에는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제자. 맞습니다. 제자.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선생님에게 배우고 그리고 그 선생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인데 여러분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면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순서가 있잖아요.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러한 제자 공동체가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닮은 사람이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더군다나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이 말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New command, a new command I give you.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새 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새로운 존재를 염두에 두신 말씀이에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옛날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모든 더러운 죄를 사함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세상에 속한 옛사람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저와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새 계명이에요. 그 새 계명은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무엇이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새 계명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여러분, 내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웃 사랑.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요?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새 계명과 옛 계명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옛 계명에 있어서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은 본성적이고 자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너가 본성적으로 자연적으로 너의 몸,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주신 옛 계명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제자들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은 뭐냐 그러면은, 서로 사랑하는데 자기 몸을 사랑같이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빌립보서에 보면은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한없이 낮추셔서
어디까지 낮추셨냐 하면은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는 베들레헴의 말구육간까지 낮추시고, 그리고 지금 제자들 앞에서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신 데까지 낮추시고, 그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고, 어디까지 또 낮추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가치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구약성경 옛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조차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교회 공동체는 그냥 여전히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여전히 죄악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배워가는 제자 공동체로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가를 깨닫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여태까지 이 세상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아무렇게나 막 욕하고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 위에 세워진, 그리고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신적 사랑으로 세워진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몸을 담고 있고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부족하지만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려고 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뭘로 인정을 해준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해주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삶으로, 행동으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때까지 세상이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랑, 그 완전히 새로운 차원.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매력에 끌리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인가 이유가 있으니까 조건이 되니까 사랑하는 것이고, 주고받는 게 사랑이고, 그런데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세상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섬김, 그 희생.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말이 아니라 섬김이고 희생이고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는 것이고 내 손과 발로 하는 구체적인 수고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섬길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그때 전주 중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같이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서로 인사 잘하는 성도들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사 잘하는 성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굉장히 어려운 걸 말씀드리고 있죠. 어떻게 목사님 그런 것을, 그런가요? 인사 잘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지상에서 이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 천국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건지 몰라요. 함께, 지금 믿음의 길을 함께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이 되면 여러분 교회의 문을 여러 개를 통과하죠. 제일 바깥에 사무실 앞에 있는 그 교회 정문을 통과하고, 이제 교회당 건물이 있으니까 현관문을 통과하고, 예배당 가까이 오면은 예배당 문을 통과하고 문을 열고 교회로 들어오잖아요. 예배당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문을 열고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내 마음이 꼭 닫혀있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상처를 많이 받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마음을 감춰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탁 닫아놔요. 그래야 상처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요. 물론 세상살이가 힘드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전히 꼭 닫힌 마음문으로? 아니, 저 예배당의 문을 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하나님 앞에서 열고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인사를 해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 정말 은혜 받는 예배 되세요? 복된 주일 되세요? 오늘 행복한 날 되세요? 여러분, 한두 마디 서로 인사만 해도요, 서로 마음의 문이 서로 열려.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별거 아닌 인사만 나눠도요,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있던 얼굴이 펴지게 돼 있어요. 잘 모르는데요? 잘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교회잖아요. 하여튼 성도잖아. 모르면 이제 이름도 물어보고 할 수 있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느 교구세요? 할 수 있죠. 뭘 잘하자고요? 예수님이 물론 인사 잘하는 공동체가 되어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이 말씀 속에 그 말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인사도 안 하면 되겠어요? 서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인사도 잘 안 하면 되겠냐고요. 인사 잘하는, 서로 인사 잘하는 밝은 얼굴로 행복한 한 주 되세요. 만나 뵈서 너무 좋습니다. 기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서로 아름다운 말을 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말.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말에서 시작됩니다. 삶의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돼요? 말에서 시작돼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인격을 완전히 후벼 파고 심령에 평생 치유되지 않는 엄청난 상처를 주고 절망으로 몰아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었는데 오늘 교회에 오니까 환하게 웃는 얼굴로 나에게 손을 내밀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위로하는 말을 해주는 성도가 있으면요, 그 마음의 상처가 확 녹아내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칫하면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그래요.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이 먼저 돼. 칭찬한 말보다 욕이 먼저 돼. 비난이 먼저.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악된 본성.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공동체잖아요. 새 계명을 받은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방을 비난하고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이게 아니라 정죄하는, 비판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말 대신에 새 공동체에서는 천국방언을 써야 한다. 천국방언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이 말이 천국방언인데, 부정적이고 비난하는 말 대신에 무슨 말? 천국방언. 미사고축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어떤 분은 또 축하합니다라고 하기도 하던데 축하하고 축복하고 뭐 좋죠. 네네. 미사고 축. 그래서 성도들이 만나기만 교회 안에서 다 미사고 축이야. 다 만나면 그냥 뭐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2부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성도들이 오늘 말씀했으니 나가면 전부 다 막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분위기가요 확 달라져 버려요. 확 달라져. 무표정한 얼굴로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쌩까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사랑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들의 언어를 바꿀 수 있나?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이런 이야기, 어떤 권사님이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아들과 딸의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아들 집에 가니까 저녁 때가 됐어요. 며느리가 상을 봐가지고 들어와서 딱 앉아서 시어머니하고 겸상을 합니다. 그런데 실컷 보니까 아들은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도 못 먹고 아이한테 우유병 물리고 지금 우유 먹이고 있는. 그걸 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막 속이 막 그냥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는.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세상에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저녁도 안 주고 저렇게 젖을 먹이고 며느리는 딱 시어머니와 밥을 먹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간신히 이제 참았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들이 어머니 며칠 더 계세요 하는데도 아니다, 나 간다. 그리고는 바로 그냥 딸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딸네 집에 가서 저녁 때가 됐어요. 딸이 밥상을 봐가지고 딱 차려와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겸상을 하고, 실컷 보니까 사위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죽으라고 일하고 와서 저녁도 못 먹고 저 한쪽에 앉아가지고 우유병 약이 젖을 먹이고 있는데, 근데 그 광경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흐뭇한 거예요. 너무 흐뭇해. 너무 좋아. 세상에 우리 딸이 결혼을 정말 잘했구나. 사실 똑같은 상황인데 어제는 막 속이 막 끓어오르다가 오늘은 마음이 너무 흐뭇한.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그렇게 모든 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모든 성도가 작은 봉사라도 서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서로 섬기면, 대부분 보면은 봉사하는 분들만 봉사를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작은 일. 여러분, 그러면 백지장도 아시네? 백지장도 맡으면 낫다, 그런 말도 있을 정도인데 작은 일이라도, 그리고 옆에서 막 일하고 있을 때 가서 내가 뭐 좀 도와줄 일 없어요? 말 한마디만 해줘도요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근데 뭐 당신들이 할 일이고 나는 대접받는 게 내 몫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요 일하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교회 안에서 봉사를 서로 할 때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작은 일이라도 기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될 때 뭐가 찾아오냐면 행복이 찾아오고, 여러분 그렇게 섬길 때 뭐가 주어지냐면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 중부의 성도님들, 우리 중부교회가 간판만 예수님의 교회라고 그러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의 말씀 세계명에 순종하려고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고, 조금이라도 서로 환한 얼굴로 서로 인사하고 서로 살갑게 대해주고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김과 봉사를 하는 그런 교회,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우리가 아주 그런 교회는 못 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런 교회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전주 중부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